하나님은 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야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박아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마녀야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고 귀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 원찮은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어서 좋게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는 온 국민이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제인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이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젊은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때일수록 더욱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제인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나태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우리는 연약한 것들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알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같이 함께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요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늘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죠?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혼돈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이 어둡고 무서운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더욱 깊이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시다.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냐 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주셔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셨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뭐 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셔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뭐냐? 바로 그것은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했는데요,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보러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정말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도무지 희망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는 듯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이 딱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사람의 인골이, 사람의 뼈가 거기에 백골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에스겔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참 이렇게 참 안장되어지고 묻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뼈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그거는 참 비극이잖아요.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살육을 당했다든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매장도 하지 못하고 뼈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태,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도무지 이 뼈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듯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대언해라 라고 하면서 그 대언의 메시지가 뭐였죠? 거기에 있는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기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했더니 죽어서 희망도 없던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소리가 나더니 막 어긋났던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뼈들이 맞추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사람이 됐다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요.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오고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들에게 이제 살아나라 라고 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이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우리나라는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 많은 곳곳에서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우리 영적 상황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전하게 예배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시간 짧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도 못하죠. 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하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하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지만 특별히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
생기를 불어 넣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서는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생,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야만이 꼭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를 가르쳐 한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신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한다면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데는 그 배경이 있어요. 요한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해 가고 있느냐 하면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 경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요한 사도는 만났고 그로부터 제자가 되어져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이 요한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은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때 요한 사도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적 인격적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우리 1절과 그리고 10절 13절에 보면, 우선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4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 나아가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만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돈 없는 자로 오라고 그랬고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든지 다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보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 그런 뜻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었고,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즉시 가지 않았으나 결국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만 이미 자기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집안의 온 식구들이 애통해하고 또 많은 이런 이제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슬퍼하고 그 죽었던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마저도 너무 슬퍼서 함께 울었다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가 냄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지만 이 대답은 거기에 이미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을 수도 또 살아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미 전제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 나사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미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마저도 죽은 내 오빠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미 죽었던 자기 오빠는 여기에 찾아왔어도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내가 생명이다, 나는 살리는 자다,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던 나사로, 이 몸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리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생명의 빛이 이룰 수 있는 오늘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울 때 더욱 진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참 귀한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정말 잘 믿었던, 또 잘 따르고 순종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나흘이나 되어졌던 우리 오빠는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살려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던 진짜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 사도와 같이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귀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지만 마치 저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골짜기처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유골,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뼈가 아버지 흐트러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뼈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힘없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제 선포해 주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요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기를 얻고 활기차게 은혜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마다 주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And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desire beside you.